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여성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이 시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전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역의 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나의 정체성이 그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인데 이런 영역을 어디에서 하냐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죠.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아이들이죠. 맞죠? 제가 좀 이상하게 말했나 여러분 금방 아시네요. 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갈 때가 많죠. 그래서 문제여서 우리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그러시죠. 확실하게 둘째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고민하시나 봐. 두 번째는 남편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네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생명을 살리는 영역들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돕는 자로 부르심의 영역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동료로 만드셨어요. 동반자예요. 서로 다르게 완전히 구별된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서로 적합하게 서로를 보완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같이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남편분들을 도와서 남자분들을 도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성숙한 여성성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성숙한 여성의 마음에는 여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 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성숙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는요, 싱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결혼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하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 어떤 분이 그럼 언제부터 그 아이 여자 딸을 그 이런 경건한 그 여성성을 가르쳐야 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Let Me Be Your Wom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경건한 여성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게 경건한 여자인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셔서 배우신 게 결코 이른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디엔가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저는 36에 배웠는데 저보다 훨씬 일찍 배우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결혼 안에서 남편에게만 남편에게만 여성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맺는 모든 방식에서 경건한 남자에게,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그런 남자 말고, 나쁜 짓 시킨 남자가 아니라 경건한 남자에게. 그런데 이런 여성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부터 개발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발하시냐면 이렇게 개발하셔야 돼요. 먼저 일단은 이 결혼에 대해서 나중에 아직 한참 옛날 얘기지만 사실은 조금 미래적인 그런 얘기도 있고 조금 닥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결혼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또 강의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줄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강의예요. 완전히. 잔소리라고 얘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엄마 강의 시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도 지금도 우리 아들들한테 저는 죄송하게 딸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생이 5이나 있어요. 여자 동생이 5이나 있고 교회 자매님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딸하고 여자의 사역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여자고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안타까울 때는 있어요. 그 딸의 스윗한 딸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지만 또 스윗한 남자가 있어요. 저희 집에. 저를 좀 위로해주는.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결혼에 대한 것에 있어서 많은 싱글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가 오면 이 마음이 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드실 수 있어요.
제 친구 캐롤라인이 오늘 허락된 선물을 썼잖아요. 근데 그 캐롤라인 지금 거의 50이 다 가까우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나는 싱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가 언젠가 만날 그 남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가끔씩 내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허락하신 이 시즌을 즐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거 있지만 어느 때 외로움이 올 때가 있고 하나님 그 남자는 어디 있나요?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고 사실 그렇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사실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항상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심에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항상 초점을 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결혼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매치메이커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어울리신지 알고 계세요. 아담 보세요. 아담은 자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멍하고 있어요. 그냥 외로운지도 잘 모르고 동물들이랑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를 보셨다는 거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의 그 짝이 될 남자도 여러분이 필요한 걸 모르고 멍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필요를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려가서 그분에게 데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담의 눈을 열어서 보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쓰지 않았던 말인데 이상하게 프로포즈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이렇게 해달라. 너는 너 뼈 중에 뼈 이러면서 이미 뭐 같이 살고 있는데 프로포즈 필요 없죠. 아무튼 네, 여러분 웃으시라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즌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즌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관점이 없으세요. 싱글들을 보면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네가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싱글들은 스트레스를 안 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너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야. 신실하게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 돕는 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보자.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자. 기다리자.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러실까? 불평하는 마음이 있거나 저 형제 마음에 드는데 막 그 형제를 조정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여성성을 변색시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연습하세요. 어떤 연습? 돕는 자가 되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경건한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경건한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리더십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세요. 이건 제가 캐롤라인 맹허니한테 들은 거예요. 맥컬리한테 들은 거예요. 캐롤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부분에 니드가 보이잖아요. 어떤 필요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가지고 좀 돈을 좀 마련해야 재정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주체해가지고 야 남자들을 막 야 너 뭐해 빨리 데리고 와 뭐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야 우리한테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돕는 역할 해주는 거야. 그럼 네가 좀 이걸 좀 주체를 좀 하면 어떻겠니? 내가 널 좀 도와줄게. 이렇게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리더할 수 있게끔. 네가 계획 다 짜고 네가 다 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다 서포트 해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일 때 열심히 그런 기회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한테 어린 형제든 큰 형제든 이 경건한 남성성을 배워야 되는 형제들에게 이 리더십의 기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요즘에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디 가나 다 그 리더할 만한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치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정말 정말 솔직히 똑똑해요. 하나님이 참 자매님들 똑똑하게 만드셔서 진짜 감사하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더 한 걸음 더 지혜롭게 형제님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데 사용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편하세요.
여러분의 보호 아래, 그분들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내어주세요.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아빠나 목사님이나 경건한 리더십에게서 카운슬링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질문들 때문에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도 생각하시고 목사님도 생각하시고 케어그룹 리더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돼. 뭐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롭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경건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경건해지게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슬을 많이 요구하세요. 우리의 어떤 문화가요. 좀 남자가 얘기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뭐라 시시덥지 않게 이렇게 듣고 뭐 그냥 괜히 그 가부장제적인 거에 우리가 눌려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떤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발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여성스럽죠,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그죠?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아주 뭐 놀았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왈가닥이었어요. 왈가닥, 아주 심한 왈가닥.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다 넘어 자빠질 거예요. 제가 고무줄하고 있는데 제 고무줄을 끊었다. 그 아이는 그날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신발장원이로 아주 참 곤란한 딸이었어요. 저도 왜 그랬나 몰라요. 중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 어떻게 할게요? 소집해요. 소집. 너 나와. 너 예배 시간에 왜 떠들어?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지금은 회개해요. 지금은.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고등학교 때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조금 조심했어요. 애들이 맨날 저보면 하는 얘기, 얘가 중학교 때 어땠는 줄 알아? 얘가 초등학교 때 어땠는 줄 알아? 그게 제 얘기였어요. 왜 그게 글로 갔지? 아무튼 남자들이 어떤 결정에 조금 좋은 태도로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좀 리더십을 좀 세워주려고. 다른 이유 아니에요.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니까 잘 리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결혼한 여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우리 주요 우선순위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잘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을 돕기를 원하세요. 더글라스 윌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 여자는 돕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에 돕는 자를 제공하셨다.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사역하는 것을 통해 그 일을 하도록 불려졌다. 여기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그 남자는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위임받았고 그녀는 그 남자를 위임받았다. 기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보다 우리 남편들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격려하라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남편들을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요, 아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일 하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똑같아요. 우선순위는 똑같아요. 하나님, 남편,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동체, 그 다음에 직장이세요. 기분 나쁘시지만 몰라요. 아무튼 제가 배우긴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직장,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믿어요. 아니셔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알려주시리라 믿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남편을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헷갈릴 때 이 일이 남편을 돕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꼭 물어보세요. 최근에 저랑 너무 가까운 친구가 아버님이 세상을 또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간이 너무 바쁜 주간이었어요. 제가 남편하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의논하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저랑 가까운 친구고 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제가 가봐야 되죠. 근데 막 그 스케줄이 아무튼 안 맞아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래도 좋은 친구인데 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귀한 일이고 가능하면 저는 장례식은 가요. 결혼식은 못 가도. 그런데 이제 이 남편한테 무리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혼자 그냥 남편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버스 타고 전차 타고 갔다가 또 버스 타고 전차 타고 왔는데 너무 밤이 늦은 거예요. 너무 늦게 가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이 사실 일이 너무 많은데 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저를 태우고 이제 집에 오셨어요.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말 내내 막 힘드셨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남편을 돕는 일이었나? 장례식 가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제가 가서 친구 돕고 친구 축복해주고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쯤은 물어봤던 일이었어요. 이거 내가 남편을 돕는 일이었을까? 딴 시간에는 못 가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갔으면 훨씬 나았을걸. 이 사람 고생 안 시키고. 그 생각은 못한 거죠. 당장 빨리 가서 친구에게 내가 1등으로 왔어. 그리고 내가 얘 제일 사랑해.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마음에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마음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참 뭘 무슨 선한 일을 해도 그 죄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요. 참 안타깝죠. 아무튼 제가 이제 제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일이 누구를 돕는 일이에요? 남편을 돕는 일인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 여러분의 집을 관리하는 거, 이 일이 남편을 돕는 일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조차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가 아는 친구 중에요. 노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뭘 부탁하면 맨날 예스 예스 예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첩첩첩첩 산정으로 쌓여요. 다 좋은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고 남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도 치이고 남편도 치고 집에서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거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일조차도 귀한 일조차도 여러분에게 이거 해달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저희 같이 상의할게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추시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나? 우리 아이를 잘 섬길 수 있나?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스. 왜냐하면 그 일, 위선순위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또 이렇게 가정이 우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나 또 아이들도 많고 막 힘들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남편 아까 저희가 잠깐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예요. 남편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사실 남편을 복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웃라인에 제가 드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혹시 거기 찾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성경 구절이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있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본문에 있는 여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성에게조차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종이 여러분 submissive예요. 그 submissive는 어떤 권위의 아래 내려가는 거. obey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남편의 어떤 권위 아래 내려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 그러셨어요. 행실로.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세요. 산증인이 많아요. 이 행실로 정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내들의 수고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정말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는 남편도 힘든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얼마나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들이에요. 성경적인 여성성을 보면 여인들의 아름다움의 근원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면요, 보세요. 남편의 어떠함도 내가 소망을 두는 게, 우리 남편이 이러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아니면 푹 꺼지고, 여기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남편이 잘 되면 소망이 있다가 남편이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소망이 푹 꺼졌다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지성이나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계략, 이런 것도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 이런 것도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도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누구만 소망이에요?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기 전까지. 아까 제일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가운데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이나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권을 내드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희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은사를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간구했는데 필요했는데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선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보인다 할지라도 대체 우리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요. 남편이 믿지 않은 자매님들이 오시는데요. 제가 그 자매님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매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저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 하나님이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네가 남편한테 순종해. 그러면 3개월 뒤에 돌아올 거야. 6개월 뒤에 돌아올 거야. 좀 너무 짰나? 1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좀 해볼 텐데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약속으로 주셨어요.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그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고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뢰하세요.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때때로는요. 남편이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빤한 길을 선택을 하세요. 그건 벼랑이에요. 떨어지실 거예요. 그거 가면 고통스러우세요. 그런데도 선택하세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거기에 복종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실패조차도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 아내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요.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만 두려워요. 저는 맨날 두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주 그냥 맨날 두려움이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금방 걱정을 싹 버렸는데 또 금방 이 걱정이 올라와요. 얘를 또 쫙 버렸더니 다른 걱정이 또 딱 올라와요. 얘를 또 처리했더니 맨날 꼭 있죠. 그 두더지 있잖아요. 이게 뽕뽕뽕뽕 나오는 애 있잖아요. 꼭 걔 같아요. 두드려 놓으면 또 나오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계속 찾아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두려운 거 당연해요. 끝도 없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올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조금 소그룹으로 좀 삶을 좀 깊이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한 분의 어떤 삶이 되게 잘 보여요. 굉장히 잘 보여요. 모든 분이 그래요. 한 분을 빼놓지 않고 이 세상에 편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금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리 브리지지의.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시고 미리 준비시키시려고 아무튼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랑 싸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삼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올 때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듣는 게 문제예요.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거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간에 일만 안 저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떨 때는 조용히 계시면 좋겠는데 막 일을 저지르세요. 우리 참 고통스럽게. 저희 남편은 잘 안 그래요. 그래도 또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우리는 항상 죄인이니까 어떤 가능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대체 마음이 이게 평안하지가 않고 계속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 얘 때문에 괴로워요. 막 내가 가서 이렇게 다 고치고 말고 싶어. 계속 그런 마음이 같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나?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죄를 짓자고 하는 것까지도 순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여러분이 좋은 태도로 남편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남자는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리더하시는 어떤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뭐죠? 뭐 고민하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참 이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맞는 말인데도요. 귀를 닫으세요. 좋은 태도로 얘기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아세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건 또 남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이니까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 그러면 정말 좋은 태도로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보, 내가 당신의 리더십을 존중해요. 당신을 따라가는 걸 정말 기쁘고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죄 짓는 일은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잖아요. 좋은 태도. 고마워요. 당신의 리더십에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태도로 매번 달라요. 상황이 다르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또 이거 어떻게 외우지?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순종이 아닌 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냐. 우리 아까 본문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견해가 다를 때, 저하고 다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과 의지도 다 포기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무기를 주셔서 그 무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이 복종이 잘 안 되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무기인데 다른 무기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뭔가 말을 세게 하면 남편의 전곡을 찌르면 그 사람의 막 비위를 막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귀를 닫으세요. 그 방법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without a word 한마디도 말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행실로 순종으로 여러분을 단장하라고 말씀. 저는 사실 이 말씀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어머 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게 나를 단장하는 거구나.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남편이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이뻐 보이는지 아세요? 화장하고 막 이쁘게 입고 아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제일 이뻐 보여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의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요. 조용하게 여보 내가 언제 제일 이뻐? 그러면 가시 돋는다 막. 물어보세요. 기회를 잘 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사실은 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매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막 힘드신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나를 공급해 주냐는 거죠. 남편이 좀 빨리 이렇게 잘 쓰셔서 아이들한테도 좀 잘 공급해 주시고 아내한테도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 좀 짐을 나눌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고 가는 그런 짐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빨리 안 변하니까 남편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짐을 다 고스란히 누가 져요?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무겁고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집에 애들이 많은데 한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누구 먼저 보세요? 누구 먼저 보세요? 아무리 못된 엄마라도 아무리 편애하는 엄마라도 누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점 생각이나 마음이나 돌봄이 그 아이에게 가죠. 둘이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똑바른 아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가운데서도 반대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꾸로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고 아이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사무엘이요, 엄마 아빠 품에서 안 컸어요. 모세요, 어떻게 크셨는지 아시죠? 에스더요, 엄마 아빠 안 계셨어요. 삼촌이 키웠다가 너무 많죠. 보니까 완전히 너무 많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요셉이요? 어릴 때 보디발 그쪽에 잡혀갔어요. 그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남편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감동시키게 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약함이 아니라 더 강한 모습으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나.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순종은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그 리더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도와주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때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하는 모든 리더십에 따라가고자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건 도무지건 아니다라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남편한테 어필하셔야 돼요.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말도 못하시고 이러고 어째 이러고만 하실 수 없잖아요. 어필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어필하실 때 똑같아요. 어떤 태도로? 좋은 태도로 어필하셔야 돼요. 좋은 태도로 어필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걸 인정해 주냐면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보, 내가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하고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인정해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이건 당신이랑 저랑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을 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여보, 당신 거기 직장 가는 거 말고 저랑 같이 얘기 끝내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남편들 되게 힘들어요. 이따 조금 당신 시간 되실 때 이따 저녁에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셔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한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리더이기에 남편이 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시지만 이럴 때 여러분이 또 어디에다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그런데 끝까지 여기서 불순종을 하시면 두 가지 유익을 못 누리세요. 어떤 유익이냐면 첫 번째, 한 번은 괜찮은데 사실은 끝까지 주장하시는 자매님들의 그런 패턴을 보면 자꾸 그러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본인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가정을 리더하는 것에 좌절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싶지가 않아요. 따라와야 리더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오지 않아서 가면 가서 여러분한테 짐이 더 이렇게 쌓이게 돼요. 리더해야 될 짐이. 그래서 쉽지 않으시겠지만 남편이 실패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남편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실패를 통해서 누구한테 갈까요?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찾아요. 우리 경건한 남편으로, 경건한 남자로 여러분이 그분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잘 이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착하고 좋고 마음이 넓은 아내라고 하더라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80%밖에 만족을 못한대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해요? 20% 그거 어떡하죠? 뜯어 고쳐야 되는 20%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넘어가 주래요. 사람은요 진짜 더디 바뀌어요. 어떤 부분은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사소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해야죠.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지만 사소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양말 뒤집어서 벗는 거, 뭐 치약계 중간에 짜는 거, 뭐 그냥 옷 벗어서 아무데나 두는 거, 이런 건 사소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넘어가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양육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릴 영역에 부르셨는데 그 두 번째 영역은 양육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 세상이 말하는 자녀는 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전통의 화살에, 그 장사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셨어요.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관역을 잘, 목표를 잘 에임해서 잘 목표를 잡고 그 아이를 잘 훈련시키시고 그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한다면 뭐 잘 하나님이 은혜로 잘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염려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무기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는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세요. 이혼을 미워하세요. 왠 줄 아세요? 이혼하면 여러분이 이혼하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힘든 줄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여러 번 이혼의 그 문턱에 가셨어요.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에요. 셀 수도 없어요. 여러 번. 근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새끼들 때문에 마음을 잡으시고 새끼들 때문에 이러면서 참고 참아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자녀 얼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하얘져요. 백지장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의 어떤 이혼은 그냥 울타리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혼 싫어하세요. 아이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요. 그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 일 안에서 계속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신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쉽지 않으시면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배우자에 대한 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제 경험이에요. 저는 저희 엄마와 저희 아빠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죠? 이분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그분은 누구예요? 내 아빠예요. 이 엄마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그분은 누구예요? 내 엄마예요. 이분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시면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 저한테 상처로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경건한 가정을 원하시고 경건한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또 죄송해요. 이거는 다른 데로 빠져서 다시 원래 돌아올게요. 자, 싱글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자녀에게 양육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채울 수 있을까? 사실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싱글들도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 에이미 카마이클 여러분 아시죠? 에이미 카마이클처럼 당신의 싱글의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아이들의 친엄마보다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엄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것을 주신 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가 돼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주냐면 여러분이
아이가 있는 분의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여러분이 과외하는 아이들 뭐 컴패션에서 1:1 양육을 하든 여러분의 조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돕고 도와주고 이러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동생이 5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 아이들을 참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동생들한테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을 주는 거니까. 시간 이꼴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엄마가 혹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이가 있는 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3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는 훈육,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를요 이렇게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3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주셔야 그 아이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엄마의 훈육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은 가랑이 항상 갈래다 말고 그냥 지시하고 꼬집고 이러는 걸로 자꾸 가고, 거기에 훈육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헷갈려요. 내가 엄마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 뭐가 말씀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따라가야 되는지 마구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정말 쫓을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모든 아이가 달라요. 모든 아이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하나에도 똑같은 애가 없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 이야기는 모든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얘기 나는데, 대한민국은요 달리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아이들을 일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땅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는 애들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을 다 이렇게 뽑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 틀린데요. 다 틀린데 모든 애를 똑같이 세워놓고 같이 달리면 어떤 애는 잘 달리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 방향으로 달리는 게 틀린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아이들을 한 곳에 원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각기 다른 곳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틀리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준비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가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1등이에요. 꼭 1등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한테는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컸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 다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요. 모두 다 영어를 잘하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는 수학은 엄청 잘하는데요. 국어는 진짜 싫어해요. 애들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소망은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점수로 아이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아이의 것이, 그 아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즐기셔야 돼요. 수학이 50점 맞든. 저희 집에 2 아이는 진짜 달라요. 완전 달라요. 하나는요 노는 시간만 되면 어느새 첼로 붙잡고 있고 기타 띵까띵까 누르고 있고 언제나 그러고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짬만 있으면 그래요. 하나는요 맨날 책만 읽고 있어요. 참 달라요. 책 읽는 아이한테 제가 제발 연습 좀 해. 가끔씩 얘기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너 레슨 있잖아. 연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띵까띵까 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도와줘야 돼요. 책 좀 읽어라. 책 읽어야 돼. 너 숙제해야 되잖아. 이렇게 애를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제가 그 2 아이를 야 너 쟤봐 봐봐. 쟤봐 봐봐. 쟨 저렇게 책을 열심히 읽잖아. 그래서 이게 뛰어나잖아. 너는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모든 아이마다 있어요. 하나에도 제외하지 않아요.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생각하세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여러분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뭔가 아이가 늦어 보이고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세요. 똑같아요.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두셔야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누르시게 돼요. 소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꿈꾸자. 그냥 최선만 다하자. 최고가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날마다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저희 큰아이랑 많이 힘들었어요. 왜 저의 안에 얘가 그래도 큰아이잖아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얘를 푸시하니까 이 아이가 항상 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눈치 보고 저한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안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항상 제 마음 안에 얘랑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게 제 평생의 숙제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한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6년 전쯤에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매일매일 그 복음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커다란 죄인인데 우리 아이는 그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를 향한 생각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아이를 내 기대치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을 거야. 그리고 얘를 복음을 매일매일 기억 사랑을 흘려보낼 거야.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화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대요. 모두 다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한 분도 이 화를 잘 다스리시겠드리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권위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고 비아냥거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그거는 도저히 못 참죠. 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화를 일단 내면은요, 여러분 지신 거예요. 화는 정말 설 데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를 훈계를 했어요. 얘가 뭐 순종을 안 해가지고 막 매를 됐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저희 민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때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화밖에 안 느껴져요. 엄마가 화나서 나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걔를 사랑해서 걔가 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교정해 주려는 그런 마음보다 제 안에 걔가 나를 거역했다는 그게 더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저를 보게 된 거죠. 아이가 너무 정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이니까 제 마음을 아는 거죠. 화가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설 데가 없음을 아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화를 낼 때마다 아이에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엄마가 다른 방법을 썼다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번 화내셨으면 10번 다 용서를 구하세요. 그 죽을 것만큼 싫어요. 근데 그 죽을 것만큼 싫은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더 많이 내지 않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10번 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화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친정에 가서 제가 우리 아이들 훈육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대동생들이 그래요. 어쩜 그렇게 소리를 하나도 이렇게 큰 소리를 안 지르는데 이렇게 훈계를 큰 소리 안 지르는데 애들이 딱 반응을 하잖아요. 야 이렇게 안 하는데 민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뭐 미쿠야 민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단호한 표정으로 얘기하지 막 찡그리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훈육하고 성경 말씀인데요. 그 다음은 그 사랑을 자꾸 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할 연습 많이 하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스윗하게 너무 좋아하는 순간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들들한테 가서 잘 잤니? 그리고 이렇게 안고 다 컸지만 제가 뺨에다가 그냥 뽀뽀해줘요. 엄마 너희 너무 사랑해. 너희 엄마한테 너무 소중해. 늘 얘기해줘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정말 또 사랑이 커져요. 사랑이 진짜 커져서 옛날에는 엉덩이가 쑥 빼왔던 민구가 지금은 안 그래요. 즐겨요. 가끔은 제가 안 가면 저한테 와요. 엄마가 왜 안 오시나.
와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스윗해. 그런 어떤 그런 추억들을 아이들이랑 사랑을 표현하는 추억. 저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먹는 음식을 고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돌아가는데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생일날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자, 좀 더 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모두 그 사람한테 가서 노래 불러주고 편지를 다 읽어줘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땐 좀 쑥스러웠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저희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돼도 옛날에 우리가 같이 해오고 있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좋거든요. 계속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억들을 계속 한번 만들어 보세요. 훈육하고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훈육하고 성경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도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자매님들끼리 같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모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달라야 돼요. 그런데 다른 가정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이 똑같아요. 매일 도덕만 아이들에게 율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왜 복음을 가르쳐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그 성품 교육 되게 인기잖아요. 성품 교육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4, 5년 했어요. 그다가 아주 절망을 경험했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열심히 성품 5가지 그거 외우고 성경 구절 외우고 막 스토리 다 가르쳐주고 침을 막 튀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데 얘네한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저도 못 지키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좌절했어요. 왜 안 되지? 나중에 알았어요. 얘한테 지킬 능력이 없구나. 우리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맞다. 너하고 나는 이걸 못 지켜.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그때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그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고. 그걸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 왜 이거 안 해? 엄마가 몇 번 말해서 이게 몇 번째야? 막 그런 얘기만 아우 진짜 죽겠다. 그냥 이래갖고 뭐 할래? 이런 말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세요. 마음을 다룰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매일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1, 고3인데도 여전히 밥상을 차리다 말고 이기심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늘 저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무슨 죄가 일어나는지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쯤 이런 일이 없을까? 맨날 있어요. 없는 날이 없어요. 애들이 아무리 성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3가지. 그 다음에 같이 연결해서 훈육과 성경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같이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복음으로 훈육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 너무 좋아해요. 가정예배로 계속 그렇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녀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이에게 크고 놀라운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때때로 잘 안 되는 것도 때때로 조금 뒤지는 것도 여러분이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얘네가 발견할 것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시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다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봐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똑같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홈메이커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우리 집은요,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집에 들어와서 충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전략적인 기지예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깜짝 놀랐대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고. 디도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리켜야 되는데요. 그 중에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일을 가리키라는 얘기. 비지 애톰, 집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덕목이냐고.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정은 너무 중요해요. 특히 요즘 같이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교도 전도하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하면 우리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죠?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좋은 데로 인도해주고 싶은데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믿고 계시다면 바로 전달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싱글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배움의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결혼 때까지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여성성을 드러내세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 자연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도요. 남편 밥도 해주기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이 집안일 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싱글일 때부터 이걸 발전시키셔야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나이 어린 싱글들 화이팅이에요. 집에서 열심히 배우세요. 엄마 일 도와주세요.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엄마 일을 도와주시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는지, 또 어떤 때는 엄마 제가 오늘은 장 봐가지고 뭐 함께 해드릴게요. 뭐 얼마나 엄마가 기분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아들들도 해요. 죄송하지만 맨날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보니까 아들들도 막 다 할 줄 알아요. 제가 요즘 아침에는 너무 편해요. 제가 음식 해주는 걸 거부해요. 진짜 거부해요. 자기들이 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즐겨요. 요리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집에 제 친구가 막 속상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있는데 냉장고 문도 꺼내서 안 내려다 먹는다는 거. 엄마 없으면 안 먹는다는 거죠.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캐롤라인 맥컬릭을 자꾸 하는데 그 친구는 싱글이고 이제 50이 가까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집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집을 진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자꾸 오픈해요. 싱글들도 초대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요. 결혼한 커플도 초대해요. 그분들 섬겨요. 같이 교제해요. 조카들 자주 봐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의 집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똑바른 아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반대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꾸로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고 아이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요.